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 같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울림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할 것들이 있다면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앞으로. 시작.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라이프 클래스. 긴죠? 라이프 클래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라이프 클래스를 우리가 7월 달에 6월 달부터 시작하죠. 또 7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엔카운터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핵심적인 일이고 가장 유익이 있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에 그게 바로 라이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2달 이상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라이프 클래스는 정말 제가 그 전에 이런 어떤 청년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이 됐지만 그때 엔카운터를 하고 또 라이프 클래스 비슷한 거를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배웠던 거를 세상에 2박 3일 동안 다 하더라. 나 깜짝 놀랐다. 자기가 10년을 배우고 그다음에 배우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변화시켰던 10년의 여정이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다 농축돼 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됐죠. 제 인생에. 그렇지만 제가 엔카운트와 라이프 클래스를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기초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클래스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이프 클래스는 인생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칠 때도 있고 또 기회가 왔는데 이게 기회네 하고 딱 기회를 잡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를 잘 캐치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걸 원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또 신앙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그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일 설교만을 듣고는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순간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질문이 들고 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사실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이 들을 때에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탁 잡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알려주는 게 라이프 크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뭐 2년 3년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프 크레이스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 크레이스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라이프 크레이스는 말 그대로 인생 수업이에요. 자라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죠.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국어도 배우고, 우리 때는 교련도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뭐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죠. 학교에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를 써요.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인생에서 배워야 할 또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잘 용서할 수 있는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에서. 좌절이 생겼을 때, 낙심했을 때 어떻게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이프 클래스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라이프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좀 정립해 주셨어요. 새로. 너희들이 이제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해. 뭔가 정립하는 게 필요해. 뭔가 새로운 곳에 갔는데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라는 게 뭘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정,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하는 게 라이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학교, 인생 수업을,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수업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시작. 라이프 클래스는 삶의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죠.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살아요.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은 무신론자죠.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은요, 신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럼 유신론자들은 뭐냐? 유신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세운 거예요. 신을. 어떤 사람은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마호메트가 아니라 하여튼 그 알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신인 거예요. 자기 신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면 뭐 이렇게 집집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중국이나 이런 중국 중화권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돈신을 섬겨요. 돈신. 여러분, 돈신 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뚱뚱하고 막 살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막 황금 이렇게 하고 돔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있어요. 그 많아요. 중화권에 가면. 그게 뭐냐? 돈신이에요. 돈신. 그러니까 그걸 신기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또 돈신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축복과 풍성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열리는 게 뭐냐면 또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이런 싸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과 또 사탄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영적 싸움과 방해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저를 따라봐. 기초. 기초가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이 기초가 착 다듬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집으면 금방 허물어지죠. 근데 큰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집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집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나라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 빌딩이 어떻게 세워지나 너무 궁금해갖고 구경을 하러 자주 갔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내도 건물이 위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느려요? 초고층 빌딩 진다고 해서 벌써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땅으로 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초를 6층, 7층, 8층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면. 그래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있었던 거죠. 뭐 집안 조사도 해야 되고 철근도 세워야 되고 방수도 제대로 해야 되고 충격도 흡수해야 되고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도 바람도 견디고 풍랑도 견디고 모든 것을 다 견디는 튼튼한 초고층짜리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 건물은 결국 멋지게 완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시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루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조차 들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초에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을 볼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기 학생들도 알죠? 기초가 중요한 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잘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반석처럼. 특별히 어떤 기초를 세워야 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죠? 그 앞에 거예요. 지금 아직 TPP 넘기면 안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인생의 기초는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세워야 할 다른 기초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이프 클래스는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영적 습관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워야죠. 자, 세워갈 때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단단히 기초를 세우기 위한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왜
어렵게 느껴질까? 그것은 왜 또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초 없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녀서 하는 게 많았어요. 거기도 뭐 사람이 별로 없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모든 거를 했습니다. 대여섯 가지를 다 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초가 잘 단단하게, 영적 습관이 잘 단단하게 돼 있는 위에다 그런 걸 해야 그게 도움이 돼요. 지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또 그게 부족하거나 약한 상태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나 많은 것을 쌓아 올리면 금방 지치고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 클래스가 왜 중요하냐면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습관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육상을 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육상을 했는데 되게 달리기 잘했어요. 제가 몇 초에 뛰었는 줄 아세요? 100m를 11초 9에 뛰었어요. 깜짝 놀랐지. 세상에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었겠죠. 11초 9가 얼마나 빠른지를 모를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튼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통 육상하면 잘 달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상 선수들이 연습할 때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발. 특히 단거리 400m까지는요 출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대충 이렇게 하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출발 자세도 어렵고 앞으로 확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온 몸에 근육과 힘이 쫙 들어가야 되고, 이게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더더더더더더 떨다가 앞으로 넘어지든지 제대로 출발을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좀 한 400m까지는 이런 출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 출발을 하는데, 잘 서 있지 못하면 뛸 수 없겠죠.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뛰겠어요. 잘 서 있고 굳건하게 서 있고 뛸 준비가 딱 돼 있어야 여기 땅 해야 바닥 하고 나가지. 근데 서 있는 것도 부들부들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잘 서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먼저는 잘 서야 잘 달릴 수 있다. 신앙은 달리기예요, 달리기. 신앙 성장은 달리기와 같아요. 근데 먼저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음성 듣는 법, 말씀을 보는 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서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돼야 신앙 성장에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이 쉬운 거예요. 쉽고 또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는 기초가 부족해서 금방 쓰러지고 지치는 우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지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또 라이프 클래스가 필요해요. 왜냐?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 서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달리지 마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살지 마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살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잘 살려면 기초를 먼저 점검해요.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답은 이거예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니죠.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로 돌아가서 내 기초가 뭐가 무너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크랙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세우고 회복되면 또 열심히 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쭉쭉쭉쭉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정확하게 받고 세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듣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다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가 내리고 또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영적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라이프 클래스는 삶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청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 이제 교회를 하셔서 부부를 만나러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처음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저쪽 방향으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자주 하는 실수이긴 해요. 목적지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하고 그냥 갔다. 1번. 2번. 말을 잘 들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한다. 무시하고 그냥 갔다. 그냥 경로는 무슨 재탐색. 해님 자매는 내가 1번이었다고 생각하는군요. 무시했을 것이다. 예. 내비게이션 니 따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하고 갔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를 재탐색한 그 경로를 따라서 유턴을 해서 갔더니 목적지에 도달을 했더라는 것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나에게 방향을 바로잡을 전환점을 제공한 것이죠. 예. 유턴하지 않으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목적지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료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있잖아요.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하냐,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운전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들어야 되는, 무척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것까지도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지점에서 제가 돌이킨 거예요. 예. 경로를 재탐색한 그 지점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다시 제 갈 길을 목적지에 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로 재탐색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인생에 경로를 바꿀 타이밍이 왔어. 유턴해. 좌회전 잘못했어. 우회전해. 가르쳐 주신 기회가 와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나는 내 인생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늘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다르겠어?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 내 인생은 항상 뭔가 좀 변화가 없고 뭔가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인 것 같아. 예.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이프 클래스는 변화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경로를 재설정해 주시고 유턴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는 어떤 거라고요? 전환점을 제공해 준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라이프 클래스는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5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라이프 클래스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거는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죠. 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절망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 크레이스를 통해서 그것을 또 재발견하는 것이죠.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유익한 거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라이프 클래스는 당신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 클래스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기초고, 라이프 클래스는 새로운 시작점이고, 라이프 클래스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해 주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이프 클래스는 그 다음을 위한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출발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도 있는 거죠.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도 얻어서 첫 걸음을 딱 하고 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것, 이게 바로 라이프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죠. 내가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결단할 때,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전환시키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싶다고 결단할 때, 그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을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라이프 클래스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라이프 클래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라이프 클래스 진짜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를 따라해 보라니까. 라이프 클래스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인생 수업 라이프 클래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우는 영적 습관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라이프 클래스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라도 짧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라이프 클래스가 제공하는 이 6가지 중에 하나님, 요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출발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특별히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라이프 크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라이프 크레스를 통해서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라이프 크레스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꼭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라이프 클래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유턴이 필요한 그 시점, 방향 전환이 필요한 그 시점, 하나님 그 전환점을 채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회가 라이프 크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로를 재탐색시켜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라이프 크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랜된 사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흔들이 세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프 크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